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4절부터 28절까지 신약성경 34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을 가지고 도리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950년대 초에 강원도 깊은 산골에 상수라는 그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큰 아버지로부터 아주 귀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다름 아니고 그 노란색 그 이쁜 고무신 한 켤레를 선물로 받게 된 거죠. 난생 처음 이렇게 새로운 아주 또 이쁜 고무신을 받은 상수는 그것이 다른 것이 너무나 아까워가지고 아끼려고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이렇게 개울에서 그 노란 그 고무신에 묻은 흙이나 먼지를 이렇게 씻다가 그만 한 짝을 놓치게 된 거죠. 한 개를 놓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놓친 노란 고무신이 물살에 막 떠내려갑니다. 그래서 막 당황이 되고 또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상수는 그 고무신을 이제 건지기 위해서 이 개울을 따라서 계속 내려갑니다. 그런데 어지간하면 그런 것이 이제 나뭇가지나 바위 같은데 좀 걸렸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야속하게 계속 떠내려가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시내가 끝나고 나중에 큰 강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계속 그 강 둘레로 해서 하여튼 계속 쫓아가 봤지만 결국은 그 고무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낙심하고 할 수 없구나. 너무나 낙심을 했지만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지 했는데 너무 멀리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막 어린 마음에 막 당황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졸지의 길을 잃어버리고 그만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졸지의 고아가 됐으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생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가지고 어느덧 이 상수란 어린이가 노인이 되고 맙니다. 그러다가 이제 TV에 이산가족 찾기 그 프로그램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게 되죠. 가족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막 거기서 자기 사연을 막 얘기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내가 어린 시절 이렇게 고아가 됐다. 근데 때마침 감사하게도 그 형님이 TV를 보다가 동생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형이 얼른 방송국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가족이 상봉을 하게 된 거죠. 얼마나 그 기쁨의 자리가 되었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세월이 많이 흐르는 사이에 많은 것이 변했는데 그 중에 그 하나는 뭐냐면 그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너무나 그 귀한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겪은 어머니는 그만 그 사이에 돌아가 버리신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다행히 그래도 살아는 계시는데 그 사이에 치매가 걸려가지고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한 거죠. 그래서 너무나 즐겁고 반가워해야 할 그 자리가 그만 눈물바다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자, 이 처음으로 돌이켜보면
그 노란 고무신, 정말 그 어린아이의 눈에 얼마나 그 귀한 것입니까? 사실 어른이 봐도 뭐 귀한 거지만 어렸을 땐 그게 그렇게 좋아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참 그게 뭐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아무리 그 노란 고무신이 귀하고 좋달지라도 그게 가족하고는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가족에 비하면 그 노란 고무신은 그야말로 별거 아닌 것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가족과 떨어져서 생이별을 하고 정말 한많은 세월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혀를 찰 얘기죠. 그런데 이게 그저 남의 이야기만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마치 그 어린 상수의 그 노란 고무신처럼 당장은 좋아 보이고 귀해 보이고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말로 그 소중한 그리고 영원한 가치라고 하는 바로 생명, 영생, 천국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 그런 세상의 부명예 즐길거리 그런 것 때문에 한눈 팔다가 결국은 영생 놓치고 천국 영생을 놓치고 멸류관을 놓쳐버리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멀어지는 그런 영혼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 그 어린 그 상수의 눈에는 그 집에 계신 그 부모보다는 집에 계신 부모는 당장 눈에 안 보이죠? 당장 자기 눈에는 뭐가 보였습니까? 바로 그 노란 고무신이 눈에 들어왔고 당장 그것을 쫓아가다가 정말 너무나 귀한 그 가족과 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물질, 명예, 사회생활, 인간관계 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될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나에게 해당되는 노란 고무신은 무엇인가? 즉, 그것 때문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게 무엇인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소홀하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에겐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겐 친구, 또 놀이, 취미, 가족이나 이웃이나 명예, 건강 챙기는 거. 물론 이런 것들 자체가 죄는 아니죠. 마치 그 노란 고무신 자체가 죄나 나쁜 것은 아닌 것처럼 앞에 말한 그런 것들이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혹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노란 고무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뒤늦게 깨닫고 후회하게 만드는 그것이 내게는 바로 노란 고무신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는 그래, 노란 고무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더 소중한 것을 놓치지 않는 그런 지혜를 더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세베대의 이 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하루는 그 야고보와 요한의 그 어머니가 두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와 가지고는 예수님께 절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이제 훗날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 이 두 아들에게 높은 벼슬을 좀 시켜주세요. 자, 옛날 표현으로 표현하자면 예수님 나중에 언젠가 임금님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왕 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우리 애들 이 야고보 요한을 하나는 우의정에 하나는 좌의정에 앉혀주세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님 곧 대통령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는 좀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하나는 뭐 장관 시켜주세요. 뭐 이런 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청탁을 넣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죠. 자, 그러자 이걸 이제 나머지 10 제자도 알게 된 거예요. 10명의 제자들도 그걸 알고 막 화가 난 거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해서 막 화가 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런 모든 분위기를 아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훈계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훈계는 그때 당시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야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새겨야 될 것, 첫 번째로는 권리에 치우치지 말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리에 치우치지 말라. 권리만 치우치지 말고 의무가 무엇인지도 우리가 깊이 새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전도사 때부터 계산을 해보니까 한 25년 정도 제가 목회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동안 제가 여러 성도님들을 좀 지켜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정말 은혜가 넘치고 복받는 성도님들을 보면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주의를 귀하게 여기고 또 절기도 잘 지키고 또 헌신을 하더라도 기쁜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불평 없이 하고 또 이웃에게 본이 되고 또 주의 종을 잘 섬기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꼭 뭐 물질만 많이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영적인 부분도 살펴볼 때 정말 이 복받은 성도의 공통점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그 일부 그런 성도님들은 그 교회 다닌 연수로만 보면 참 이 복된 삶을 누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주님의 날을 또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그리고 절기라든지 어떤 그 교회 일에 헌신을 잘 안 합니다. 그리고 행여하더라도 막 비교하고 질투하고 불평, 불만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호산학교에는 그런 분이 없는 줄 믿습니다. 자, 결국 이 종합해보면 잘 되는 분들은 어떤 권리보다는 성도의 의무를 충실히 그것도 감사와 기쁨으로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 분은 이 성도로서의 어떤 마땅히 해야 될 의무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또 하더라도 불평하면서 하고 그리고 어떤 그 권리만 자기가 받아야 될 것만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늘 불평과 핑계 또 이런 탓 저런 탓이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25절 그리고 26절 상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뭔가 의무보다는 마땅히 해야 될 제자로서의 어떤 자세보다는 어떤 권리, 권세만 누리려고 하는 또 그것 때문에 질투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25절 그리고 26절의 상반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아멘. 즉, 이 권리 중심, 어떤 권세를 부리는 거기에 치우친 그런 것들을 꾸짖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가 있는데 그걸 우리가 잘 지혜롭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좀 권리라든지 좀 권세라든지 이게 주어지면 그걸 가지고 뭔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뭔가 잘난 척하고 누리려고 하는데 거기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치인들도 사실 그들의 권세를 누가 준 겁니까? 물론 뭐 하나님이 주셨지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도 보면 이 국민들을 통해서 물론 결론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국민들을 통해서 이 권리와 권세를 이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대신 그것을 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잊어버리고는 그거를 가지고 막 남용을 하죠. 뭔가 군림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갑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백성들, 국민들을 또 어렵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봅니다. 이렇게
정치인들도 보면, 그리고 옛날에 그 왕들도 보면 국민들이 준 권세를, 백성들이 준 권세를 잘못 사용하다가 결국 나라와 국민들에게 폐만 끼치다가 망하는 경우를 우리가 지난 역사에서도 얼마나 많이 보고 듣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살펴보면 야고보, 요한, 그리고 그 어머니, 그뿐만 아니라 사실은 다른 제자들도, 그리고 당시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언젠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권력의 중심이 되시면 그 권세의 어떤 콩고물이라도 얻어가지고 우리도 한번 누려보자. 그 권세를 누려보자. 군림해보자. 이런 욕심들이 많이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말한 야고보, 요한뿐이 아닙니다. 그 어머니뿐만 아닙니다. 나머지 10명의 제자들도 마음속에 다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도 어떻게 하면 이 권세의 콩고물 가루라도 얻어 누릴까, 거기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에 치우치지 말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히려 진정으로 귀히 여김 받을 수 있는, 진짜로 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바로 섬길 때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도리어 섬길 때, 섬김 받으려 하고 권리를 가지고 군림하려고 하기보다는 도리어 섬길 때 높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마다 이 규칙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운전할 때도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그 운전석과 조수석이 다른 경우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왼쪽에 운전대가 있지만 어느 나라는, 일본이나 아니면 동남아 나라 중이나 어디 보면 오른쪽에 운전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좌회전을 신호받아야 되지만 어떤 나라는 우회전을 또 신호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나는 한국에 쭉 살아보니까 운전석은 무조건 왼쪽이야. 그걸 고집을 부려가지고 다른 나라에 가서 다른 나라 자동차를 타면서도 억지로 왼쪽에 앉아서 운전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완전히 코미디가 따로 없죠. 왼쪽에 앉아서 막 운전대를 억지로 잡고 또 발을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걸 어기고 억지로 하다 보면 불편하고 사고가 나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을 따르기보다는 그저 욕심 따라, 세상 욕심 따라가다가, 세상 법칙 따라가다가 그만 한때는 잠깐 성공한 것 같았지만, 예수님 팔아서 돈 챙기고 자기 목적 이룬 것 같았지만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자, 많은 사람들이 되는 핑계 중 하나가 그거죠. 나 이렇게 살아왔어. 그냥 나 이렇게 살래. 그런 사람은 마치 다른 나라 가서 막 오른쪽에 운전대가 있는데 굳이 왼쪽에 앉아서 억지로 하다가 사고 나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사람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이제는 우리는 과거의 그런 잘못된 법칙 습관을 내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기에 우리는 천국의 법칙, 주님의 법칙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법칙은 바로 도리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법칙은 때로는 이 세상의 법칙과 다를 때가 있어요. 오히려 적당히 다른 게 아니라 완전히 초월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이 세상의 법칙을 초월한 놀라운 그런 법칙을 말씀해 주는데 27절과 28절을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아멘 하지만 사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참나 하는
표현이 저절로 나올 정도로, 야, 이게 말이 되나? 당장 이렇게 손해보는데, 사실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좀 말이 안 돼 보이죠. 예. 이 27절, 28절, 얼마나 말이 안 돼 보입니까? 으뜸이 되려면 종이 되어야 되고, 예. 그리고 예수님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한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목숨을 많은 대상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마치 희생의 그 어린 양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하는 그런 제물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뭐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내주는 일이죠.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상상하지 못할 그런 기쁨과 복과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의 자리를 미리 마련하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 감동, 그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그 예화를 접하게 됐는데, 실제 있는 일이죠. 네. 유튜브로 미리, 또 단체 카톡에 미리 보여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유동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동부라고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무려 이 창업 3년 만에 24억이라는 그런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빵을 팔아서 그렇게 엄청난 매출을 올립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잘 된 건 아니죠. 근데 그분 가게에 가보면 그 현관 앞에 부활이라는 글귀를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사실 그는 순탄치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중학교 2학년 때 가출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한마디로 남봉꾼이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가출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환경이었죠. 자, 어린 학생이 가출했으니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갖은 고생하면서 그야말로 뼈 빠지게 일을 하다가 제빵 기술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빵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결과는 망합니다. 나중에는 또 슈퍼를 차렸다 망하고, 또 책 대여점을 차렸다 망하고, 우유 대리점을 또 차리고 망하고, 또 제과점 차렸다 망하고, 또 조각 케이크 전문점 차렸다 망하고, 또 베이커리 카페를 차렸다 또 망하고, 무려 7번을 망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아들 태정이라고 하는 아들이 그만 또 암에 걸리기까지 합니다.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붙듭니다. 그가 붙들었던 말씀은 다름 아닌 바로 그의 매장에도 이렇게 부활이라고 써놨던 것처럼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요. 거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말씀을 그가 붙들고, 그래, 성경은 진리다. 성경 그대로 된다.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믿고 다시 힘을 내가지고 자기 다니는 교회 그 성도님이 운영하는 카페 한 그 귀퉁이에다가 이제 제빵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정성껏 빵을 만들어도 아들이 먹었다 하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빵은 좋고 맛있지만 거기에 여러 가지 또 재료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리고 밀가루가 뭐 좋은 것만 아니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래서 막 아들이 먹으면 막 긁고 그래서 그 유동부 대표는 그런 결심을 합니다. 그래, 내 아들이 정말 이 암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작용 없는 빵을 만들어 보자. 그냥 달콤하고 맛있고가 아니라 정말 건강한 빵. 그것을 연구해서 개발합니다. 그래서 밀도 유기농 밀을 사용하고, 또 단맛은 설탕을 넣지 않고 과일로 단맛을 내고, 여러 가지 막 연구를 거듭해가지고 나중에 아들이 먹었는데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 내에도 아토피 환자라든지 또 여러 다른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 빵을 대접했는데도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 빵을 개발해서 막 판매하면서 그것이 입소문이 나고 나중에 방송도 타고, 그래서 인간적 욕심으로는 아침 일찍부터 열어가지고 많이 팔면 좋겠지만 그는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가게를 이제 11시 반부터 판매를 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택배로 사고, 그리고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장애인들도 돕게 되죠. 자, 그리고 암투병하던 아들도 기도와 또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아가지고 지금은 건강해져가지고 경찰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하는 그런 경사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가게에는 이제 부활 글씨와 더불어 찬양이 하루 종일 이제 흘러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의 고백은,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쫄딱 망한 인생, 부활의 공동체로 일어서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그 간증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은혜로 빵 터졌다. 안 좋은 의미로 빵 터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만들어진 빵이 정말 폭발적인 인기를 누리게 됐다. 그렇죠? 여러분, 꼭 뭐 성공하고 합격하고 매출이 높아서만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 유동부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설령 앞으로 내 인생에 어려운 일이 다시 찾아와도, 설령 내가 망한다 할지라도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주님을 진심으로 믿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의 사랑은 가려질 수가 없다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적 성공하냐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죽으셨지만 정말 군림하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섬기면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셨지만, 도리어 섬겼지만 오히려 부활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앉으신 그 예수님처럼 오히려 하나님은 바로 도리어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세상의 법칙,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생각, 거기에 갇히지 않고 도리어 섬기고, 도리어 감사하고, 불평해야 될 상황이지만 도리어 감사하고, 굴림해야 될 상황이지만 도리어 섬기고, 그런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도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부활의 기쁨이 우리의 실제 삶 속에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냇가에 떠내려가는 그 노란 고무신을 열심히 쫓고 있습니다. 더 귀한 것을 놓쳐버린 걸 잊어버리고 사람들은 시냇가에 떠내려가는 그런 노란 고무신을 열심히 지금 쫓아서 달리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물론 노란 고무신 귀하죠. 물론 다른 것들이 귀해도 마치 노란 고무신보다는 가족이 더 소중한 것처럼, 그리고 마찬가지로 세상에 귀하고 좋은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것으로 인해 주님이 더 좋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린다고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고자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그동안의 생각들, 그동안의 어떤 세상의 법칙들, 그런 것에 따르기보다는 도리어 섬기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리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부활의 기적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더 섬기고, 더 감사하고, 더 충성하는, 더 은혜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하나님은 그야말로 도리어의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저 상식적인 것, 세상의 어떤 사람들이 따르는 것들, 그리고 당장에 좋아 보이는 것들, 그런 것에 휘둘리기보다는 도리어 섬기고,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손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님의 길일 때, 십자가의 길일 때 우리가 도리어 따름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위대한 가치, 상상할 수 없는 부활 영생의 가치를, 그리고 영혼의 소중함의 가치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리에 치우치기보다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의무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다하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섬김으로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높이 섬김을 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신을 대속물로 주신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발치를 먼 발치라도 따라가는 그런 제자의 심정으로 주님의 길, 그 십자가의 길, 감사와 은혜의 길을 믿음으로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노란 고무신을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정말 그들에게 더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입술로 전하고 삶으로 전하고 우리의 얼굴로 기도로 감사로 찬양으로 전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과 더불어 기도의 제목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속히 정말 이 찔긴 이 코로나 상황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종식되어지고 신자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흔들리지 않고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세상 탓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하고 순종하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호산나 모든 가족들이 영육강건할 수 있도록 지금 연로해서 또 약해서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회사 사정으로 인해서 그리고 각자의 형편으로 인해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리고 또 더위와 또 장마 그리고 휴가철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으로 건강 또 쇠해지기 쉬운 계절인데 우리 호산나 모든 가족들이 육신과 영혼이 강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유경자 권사님 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 한 달 후에 다시 사진 찍을 때 깨끗하게 회복됨을 간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한국교회와 억압받는 이 북한의 성도들 이루 말할 수 없는 정말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의 성도들 그리고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선교지는 더 어렵습니다. 또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의 지원사도 또 선교비로 또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 우리 강병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바랍니다. 인천의 송창회 목사님 또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가지 않도록 치유와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내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믿다가 쉬는 가족들 그리고 이웃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뒤로 계획 중인 이 도로가 은혜롭게 우리가 지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구나 할 정도로 은혜롭게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고 다음 주에 더욱더 감사와 기쁨으로 다시 예배드리기를 그리고 이번 한 주간도 월화수목 금토 주일 할 것 없이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축복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치유, 인도, 회복, 동행하심이 세상의 노란 고무신을 쫓기보다는 그리고 세상의 법칙이나 사람들의 생각에 휘둘리기보다는 도리어 섬기고 도리어 감사하고 도리어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믿음의 신령들 각 가정 위에 선교지 위에 이 한 주간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